메시지 성경 통독 제192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개요까지입니다. 15장.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은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겉면, 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마음껏 찬양을 올려라.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만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아,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으며 서로에게 인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과 또 지금껏 지켜본 바를 돌이켜볼 때 고백하건대 내 마음은 무척 흡족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실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자긍심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셨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내가 따르려고 한 성경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마침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할 개척의 일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고대해 왔으므로 이제 나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시 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남쪽으로는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열매 강주리를 직접 전달하고 나면 나는 곧장 스페인으로 출발할 텐데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진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가져가는 나의 구제연금이 기쁘게 모아졌던 것처럼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6장 문안 인사. 우리 친구 베베를 주님 안에서 맞아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기로 유명한 그 넉넉한 환대로 그녀를 맞아주십시오. 나는 그녀와 그녀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그녀는 킹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핵심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녀를 잘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는 지금껏 나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나와 손잡고 일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전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방인 신자들 모임도 그들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나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전에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 믿는 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나의 좋은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 나의 동료인 우르바노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 스타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 믿음직한 역전의 용사인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기수 가족으로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근면한 여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열심히 있는 일꾼인 허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탁월한 일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게도 어머니이십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 엄마와 허마에게 또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에게 또 그들과 함께 살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며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지요. 나는 또한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악에 대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평화의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탄을 땅바닥에 짓이겨 주실 것입니다. 늘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십시오. 우리 쪽에서 건네는 인사가 더 남았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고 있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도시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우리의 좋은 친구 구아도도 안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주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경의 예언 말씀을 통해 마침내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진리를 알고 순종과 믿음 속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피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인 AD 56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전에 들은 것에 대한 책망,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 분쟁의 이유들, 음행하는 자들, 세상 법정의 소송 문제, 성적 부도덕함. 두 번째는 7장부터 16장까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문의한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결혼, 이혼, 독신,
우상제물 우상숭배, 머리에 쓰는 것 주의 만찬, 성령의 은사들 부활에 대해, 마지막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서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무랄 데 없는 예절과 적절한 도덕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라는 평판을 받았다. 바울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러붙은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바울은 그들의 목회자 자격으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그들이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떠나 다른 도시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말하자면 그의 부재 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다소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통의 편지도 받는다. 파벌 싸움이 격해지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목회적 대응의 고전이나 다름없다. 그의 대응은 다감하고 확고하고 명쾌하고 어긋남이 없다. 바울은 그들이 사태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삶의 중심 주제가 되셨다고 확신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쁜 행실을 보였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생활 방식에 대해 비난성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는다. 그는 그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처리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 이전의 토대로 되돌린다. 그는 그들을 지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속속들이 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13장 8절에서 10절, 14장 1절. 고린도전서 개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라 하며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의미이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직접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통하여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4통 이상의 편지 중 성경에 보존된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2통의 편지이다. 그리하여 그 제목은 수신지의 지명과 그 편지의 순서를 반영하여 고린도 전후서로 명명되었다. 기록자, 고린도전서는 본서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임을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죽이는데 열심이었던 인물이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클레멘트,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이 고린도전서를 인용하며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도 바울이 본서의 기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신자,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각 처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적 교회를 넘어 보편적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다. 그러나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유대인들은 소수였다. 사회계층의 구성을 보면 노예를 포함하여 하류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으나 일부 상류층도 있었다.
기록 배경.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곳에 위치한 도시다. 헬라의 고대 성읍이었던 고린도는 BC 7세기경 키프셀루스 왕 때 전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고린도는 BC 145년경 로마의 루시우스 먼미우스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망하고 폐허지대로 변했다. 그 이후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하기까지 약 100년 동안 고린도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는 BC 44년 항구와 군사기지로서의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허가 된 고린도를 재건하였다. 재건 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급속하게 변화하며 성장했다.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고린도를 로마령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는 로마 및 그리스와 유대, 수리아 및 이집트 사이의 동서무역과 정치,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성장했다. 그 후 2세기경 황제 하드리안에 의해 더 화려하고 더 큰 도시로 확장된 고린도는 1458년 사라센 제국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암흑기라 일컫는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고린도는 고린도전서가 쓰일 당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 여러 민족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만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갔다. 혼합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났던 곳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 그곳에서는 비너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1000여 명의 신전 창녀들과의 성관계가 일반화되었다.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풍자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는데 이 말은 방탕과 매춘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51년에 아덴을 떠나 동력자 없이 고린도에 혼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났다. 사도 바울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들 집에 머물면서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얼마 후 마게도니아에 남아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로 돌아와 복음 사역에 합류했다.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강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대인의 반발과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거처를 이방인 개종자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회당 근처로 거처를 옮긴 이후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수정하여 대략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와 가르치기에 힘쓰며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기록연대.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기록 장소를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16장 8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반면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근거로 추측한다. 첫째,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15장 6절의 기록이다. 이는 본서를 기록할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본서가 1세기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서신의 기록 동기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직전에 발생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1세기 이전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기간인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정 중 에베소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분쟁에 관한 소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4가지 경로로 전달받았다. 첫째 경로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 둘째 경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 셋째 경로는 언변이 좋은 동력자 아볼로, 넷째 경로는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 스데바나와 브드나고와 아가이고이다. 사도 바울은 이 4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양하게 파악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들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들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를 AD 56년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 목적.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제기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주고자 합니다. 그 문제들이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1장에서 4장,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한 성적 부도덕 행위들 5장,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 행위 6장 등이다. 두 번째 목적은 7장 1절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거기에 제기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합니다. 그 질문 사항은 혼인에 관한 문제 7장,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써 생기는 방종한 행위에 관한 문제 8장에서 10장,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무질서한 만찬, 성령의 은사의 활용 등과 같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에 관한 문제, 11장에서 14장, 그리스도의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해 그릇 이해하는 문제, 15장 등이었다. 세 번째 목적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권면하기 위함이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로 구성된 3명의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해 주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과 현상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언급하며 동료인 소수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훈계와 교훈을 통해 문제들을 풀어가려 한다. 사도 바울은 축도로 서신을 마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